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찬양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잠깐 이 찬양 듣고 들으시고 또 영상도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층 보시면 좀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틀이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예. 이제 내려가시면 막 꾸며져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또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색깔이 실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구원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때를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이제 시리즈 설교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별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별은 언제 잘 보이냐면요, 어두울 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별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별을 본 기억이 있으세요? 가로등이 많아서 실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실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요, 고개를 안 듭니다. 별은 매일 밤하늘 떠 있어요. 그쵸? 근데요, 우리가 하늘을 진짜 안 쳐다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별을 봤다라는 기억이 있는 게 언제지? 라고 손가락을 세봤더니 한 3년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을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길을 보거든요. 아래를 쳐다봅니다.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위를 보기보다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걸어갈 수 있나? 이 길에 뭐 턱이나 뭐 이런 게 있진 않나 하고요. 아래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을 못 봐요. 우리 삶 속에서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실망일 수도 있고요. 좌절일 수도 있고요. 근심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아픔, 질병, 낙심,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움 같은 것들은요,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두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면 의사가 당신 여기가 아픕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없애는 게 아니고요,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애초에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봤자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혹은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별이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는 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요,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빛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별을 본다라고 하면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이거나 아니면 도시지만 별빛이 없는 곳,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곳이 계시면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뭐 옥상 같은 곳에 올라가거나 그런 데서 별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가 되었든 별이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타나냐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표현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아예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의 압제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 그리고 로마의 타락했던 성적으로나 음행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락했던 문화들을 피해서 떠나왔던 사람들, 동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타락을 피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의 목적은 뭐냐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쳐졌던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온 사람들, 죄와 문제들이 가득한 곳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자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 양을 치고 있으니까요. 동방박사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연구하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던 곳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가 도시의 네온사인들과 가로등 밑에서 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타락했던 로마의 압제 속, 그리고 예루살렘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별이 보이는 곳, 우리 식대로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해 보면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추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5, 4. 네? 석양 노을이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여러분 참 센스껏 이 흐름상 지금 맞추시면 큰일 나거든요. 정답은 넘겨주세요. 사과입니다. 딱 첫 번째 사진이요. 10배 큽니다. 10배를 키워놓으면요, 여러분, 사과 다 아는데요, 사과인지 잘 안 보입니다. 보이더라도 긴가 민가 합니다. 이게 실은 사과는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니까 그래도 키워놔도 어떻게 이건 것 같은데 라고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들 중에 익숙한 문제라는 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 듣기는 들어봤는데 처음 겪게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까이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뛰어들어가는데요, 오히려 문제에 갇혀서 허덕깁니다. 나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답을 보려면 오히려 뒤로 나와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문제와 어려움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그때야 별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고요. 답이 보입니다. 별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그 별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요, 별을 보려면 별이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듯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그 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낮에 여러분 아무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햇빛 때문에 눈만 아픕니다. 여러분, 별 보겠다고 대낮에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과학 쪽에 잘 몰라서 망원경으로 보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낮에 별 보고 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찬양의 첫 구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기 가사에서 보다시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 있을 때, 모두가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두워 보이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 즉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 이 때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때서야 무언가가 움직여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시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우리가 볼 것은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13절을 보면 뭘 준비해 두셨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뭐였냐면요, 25년간 길을 헤매고 떠나면서 간신히 갖게 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겠죠?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도 이게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인생에 어떻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도망쳐? 이렇게 고민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고민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해두신 건 뭐냐면 아들을 대신할 제물 숫양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숫양이 그 순간에 수풀에 걸리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숫양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미 그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뭐 이삭을 묶었든지 어쨌든지 그 순간에도 이미 그 자리에 숫양은 걸려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둠 속에서 별을 보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같은 겁니다. 고개를 들고요. 눈을 드는 겁니다. 마음의 초점을 어둠과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데요. 보게 되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보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여담 같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킬 때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달라 보이지만 이 상황이 가리키는 바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수도원 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순간조차도 실은 수도원의 일과예요. 매일 정해진. 다시 말하면 그 목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그때의 그 순간에 별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을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별은요,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모두가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것 같고요. 동방박사들 광야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광야 해봐야 200km나 될까요? 이스라엘 땅이 남한 면적의 5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동서 길이가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약. 줄여보면 80km, 100km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는 별이나 목포서 보는 별이나 그 별이 그 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헤롯 왕궁에 있던 사람들, 똑같이 뜬 별인데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동방박사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자라 표현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을 그 사람들만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시대에도 정말 소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더 멀리 떨어지고자 해요. 더 피곤해합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뭐 합니까? 술 먹습니다. 여러분, 번화가 먹자골목에서 아무리 술 드시고 기도하셔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릴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드물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셔도 못 듣겠다. 시끄러워서. 그렇잖아요. 가게들 쿵짝쿵짝 소리 들리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어려워질 거랍니다.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게 전망이에요. 지금 막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실은 이미 여름 전부터 이 전망은 나와 있었고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삶도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힘들 때요. 어쩌면 그때가 좀 고생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새신자 중에 76%의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 때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76명은 내 삶이 어려웠던, 내가 어둠 안에 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별을 보았고 고개를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복받은 축복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므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